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파와 폭설에도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가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고 수술을 하게 된 분도 있고 입원하게 된 분들도 있지만 주께서 안정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땅치 않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존귀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7번입니다. 교독문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듣으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도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을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한파와 폭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정말 큰 혼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는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중요한 수술이, 어떤 분에게는 헤쳐나가야 할 많은 일들이, 어떤 분에게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소망하옵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하게 하시며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전히 신뢰함으로 매일 여쭤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며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아직 추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이때에도 우리 마음은 성령님의 뜨겁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춥다고 마음까지 얼어붙는 분들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3월부터 다시 제자 훈련과 전도 폭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노방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쌓임으로 하나님께서 공사업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순적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원관계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서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인 저를 붙잡아 주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가 크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온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실제에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사 목사님께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와 방송 돕는 분들, 재정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에 마귀가 한 사람 마음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 주일 섬기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의 안전지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거룩함에 구별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 앞에 나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서 먹게 하시라고 그 안에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반대분에게도 한번 할까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건강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어려울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강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큰 아픔을,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모두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인 앞에서 잊어버리고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지 않고 자기가 쉬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선택한 거 후회한다, 내가 너 버릴 거야, 그러면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선택을 했을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아, 요럴 때는 요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라는 어려움.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10절부터 읽었지만 10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평안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풍요롭고 안전하고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반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에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롯의 가족들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도 뭐가 들 수 있다? 기근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여정은 늘 평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기근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근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막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바로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일이죠.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애굽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삶의 위치를 옮기는 것 또는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늘 한 군데만 딱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는 여기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면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가 삶의 자리를 특별히 약속하신 땅에서 옮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옮겼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기 전에 아마 야곱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 4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도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생존을 위해서 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갔던 그 애굽에서는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근은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근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 때는 그런 시험을 보잖아요. 뭐 월말고사를 보는 여러분 세대도 있었겠지만 이제 지금 대부분의 세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거 왜 보죠? 어려우라고 보나요? 고통스러우라고 보나요? 뭐 때문에 봐요? 얼만큼 학업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 이런 기근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그러니까 출애굽하셔서 바로 가나안을 3박 4일이면 갈 곳을 광야로 들어가게 해서 40년 동안 줄이게 하신 후에 만나로만 먹이셨던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그 지금 기간으로 시험 기간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쉽게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기근이 왔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이 기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만 해결하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기는 기근 앞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움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두려움 앞에서의 선택. 성도 여러분,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또 다른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근은 해결됐죠. 왜요? 이제 기근인 땅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어디로 왔으니까요? 애굽으로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근은 해결되었지만 먹을 것은 해결되었는데 두려움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큰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더니 건강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었더니 갈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했지만 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거기를 피했을 때 또 다른 위기, 두려움이라는 시험 앞에 그가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극복하기는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예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애굽 땅에 이르렀더니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당시 몇 살 정도였어요? 7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으면 몇 살일 때가 최소 한 75세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사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10살 차이니까요. 65세예요. 근데 65세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궁금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애굽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심히 아름답다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녀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아내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 사람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고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주심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두려움의 이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이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는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저 어딘가로 가버리고 지금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확신이 무너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움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해볼까요? 어떤 일을 앞두고 막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한 달 전부터,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잠을 잘 못 이루고 뭐 생각만 하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 가서 딱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지나가는 그런 경우를 아마 일생에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은요,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아주 작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어딘가에 놓고 지금 그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잠식되어 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 거짓말을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라는 물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다른 배,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그 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근친혼이 있었기 때문에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다른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만약에 그런 실제로 상황들이 있었다면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더라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자꾸 걱정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가 날 거야.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상상 속에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18절 말씀 없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 어투를 보면 뭐예요? 네가 만약에 아내라고 이야기했으면 나 네 아내를 데려가서 내 아내 삼지 않았을 거야. 근데 왜 얘기를 안 해갖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사 아브라함이 이 바로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지키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안전이 도모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4절, 15절 계속해서 연이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60세가 넘은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칭찬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 여인을 자기 궁으로 들여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안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가도 내 아내인데 왜 데려가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해갖고 그 사람 받아주면 사는 거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자승자박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내린 잘못된 선택은요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불러내고요. 작은 타협이 더 큰 타협을 불러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앞에 띄우진 않은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리니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큰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침몰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보호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시고 그 주인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개입하셔서 회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죠. 그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깐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더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고통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 삶에 직접 들어가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누구와 누구의 집에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를 키웠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나 벌 주시고 천국 못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그렇게 쉽게 파든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막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내 자녀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요즘에 잘 안 쓰는 말 미쁘다라는 건데요. 미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미쁨, 신실함, 변함이 없는 것이 없어서 그냥 자꾸 흔들리지만 주는 항상 변함이 없으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누구를 기억하신 걸까요? 지금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간 누구? 사레를 기억하신 거죠.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얼마나 크게 두려웠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아내도 돌려보내고 심지어 자기가 이
아내로 데려가니까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한테 재물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재물도 그대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김옥임 지사님 신방을 갔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지사님 자녀 이름 기억하세요? 잊으셨어요? 그랬더니 기억하신대요.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 큽니다. 오늘 여인은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고 내 젖먹은 자식을 절대 잊지 못해. 근데 어떤 상황에 여인을 말해요? 젖먹는 자식. 아이가 젖먹는 아이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요? 내가 만약에 젖먹을 때가 된데 뭐가 불어요? 젖이 불으니까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19절 20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가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재물도 다 그대로 돌려보내요.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에 빠졌고 그리고 거기서도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어려움 당한 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내 뒤에서 다 책임져 주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책임지시기 전에 내가 고통을 먼저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처음부터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거 먼저 물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설사 거기선 실수했을지라도 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제 아내를 너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런 아내 떠나보내고 잠이나 잤겠습니까? 잠이나 잤겠어요? 못 잤겠죠. 남편이라고 돼갖고 아내는 바로의 아내로 잘 살겠지. 그리고 잠 푹 잤겠을까요? 세상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왜 빠졌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고통을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때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잡고 그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되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내 뜻대로 쉽게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이 나를 더 어렵게 해서 두려움이 쌓이고 고통이 쌓이고 낙심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인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일하시는, 우리 실수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또 그러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기근이 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또 거짓말로 그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그렇게 그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경험한 줄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잘 붙잡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큰 어려움 당하고 더 큰 고통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개입하시기 전에 그 전에 빨리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들고 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드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깃들 때에도 우리 눈에서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돌보실 것인데 믿음 없는 선택을 함으로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는 자들 하나도 없도록 우리 주영과 함께 모든 안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또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품에 안기는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모입니다. 모여서 말씀과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는 이번 달에는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증명서 발급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해서만 발급합니다. 2025년 제자훈련생 모집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써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3일이 마감이니까요. 그 전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 상반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저나 제 아내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3일 마지막 주일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옥성 지사님이 제설 차량에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나서요. 지금 미아 성심의원에 있습니다. 입원해 계시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지휘자인 우리 양미 지사님 부군께서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대동맥 파열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최은환 권사님이 목요일에 고대병원에서 여성 암 수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또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파송찬양 부르고 식사하면서 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